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주일 설교 내용을 한 1분 정도 짧게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짧게. 앞으로 8월, 9월 두 달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지난 첫 시간의 메시지는 앞으로 살펴볼 모든 스토리의 개요와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가셨고, 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가치와 핵심 의미를 지난주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선포는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공백을 메운 선언이고, 당시 로마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어둠의 시대는 다 끝이 났다. 이제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적어요. 16장밖에 되지 않아서 모든 스토리가 압축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위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지난주 설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가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 시작된 놀라운 미라클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특성상 사건 하나하나를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또 길을 가시던 중에 만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면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그 질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균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병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여러분, 이 나균은 피부 그리고 말초 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시킨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부와 말초 신경 부위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경세포가 상실되면서 피부의 원형이 조금씩 없어지는, 그리고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쉽게 말해 피부 조직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과 달리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좋은 말로 격리지 완전히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은 느끼지 못해. 육신의 이 질병은 이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큰 상처 가운데 이 사람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율법 조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은 하나님의 질병이라고 여겼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질병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세포가 죽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심지어 죽어가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을까? 상처가 나서 아파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은 가끔 있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져 본 적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예를 들어 고터 지하상가나 강남역 7번 출구 그 앞을 딱 지나가는데 막 뛰어가다 뭔가에 걸려 발을 헛디뎌 철푸덕 넘어졌을 그 순간, 다리에서는 피가 나는데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피난다, 아프겠다. 그런데 나는 아프지가 않아요.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벌떡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잠시 후 통증이 느껴지죠. 피나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물론 이런 고통은 아니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성상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죄책감, 수치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고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나병의 특징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버려진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이 기록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고요. 늘 아웃사이더로 살아갈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깊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은 자신의 그 어려움 가운데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마가는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한 가지 행동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버려진 채 외톨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고통과 괴로움의 터널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중대한 결정, 바로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정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45절 말씀에 그냥 예수님께 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계속해 come on. 네. 어떻게 나왔다라고 기록하고인가 하면 45절 말씀에 꿇어 엎드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지, 그가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죠. 무엇을 말하는가?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해 절실한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너무나 알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원하시면 이러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원어 표현은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나 간절하고 절박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감정과 반응 중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전에 또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심각한 그 고통. 여러분, 이런 고통 느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맹장염 수술을 인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이걸 잘 모르죠. 그렇죠? 오래전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수술을 하시고 병실로 오셔서 이제 마취가 풀릴 때쯤 아빠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할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요. 너무 아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깊은, 정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누구와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동안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쓸쓸하게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지난 과거까지,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모두 다 끌어안아 주시는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셔도 돼요. 그렇죠?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네 병이 다 나았다 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냥 바쁘시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이렇게 모든 사건이 끝나도 되는데, 내가 원한다, 나도 너처럼 간절히 원한다. 영어 표현으로 I am willing. 여러분, I am will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한 의지 표현이 아니라 정말 열렬하고도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 치유는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그의 살갗은 보드랍고 온전해졌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을까.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은 잠시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여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든지 그것이 정말 그 문제가, 그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다. 상처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외면한다. 너무 끔찍해서 상처 부위를 쳐다보지 않거나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아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처를 직면할 기회가 없다. 그러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면 치유할 수 없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존재감 없이 버려진 채 살아가던 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속 간절한 소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상처와 아픔이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냥 모른 척 묻어두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하지만 예수님은 상처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이든 어떤 고통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치유하신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마음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프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외면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어떤 상처이든지 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이를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그리고 나 노래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처를 올려드리며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료자.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더 이상 감추지 마세요. 더 이상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 말씀 달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감추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심각한 건 뭐냐면요, 아픈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힘든 고통이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꺼내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간에, 특별히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심각한 질병, 그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질병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통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픈데 아픔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와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해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한다, 나도 원한다, 네가 회복되기를 나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아픔을, 우리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느껴지게 하시고 이 아픔이 내 뼛속 깊숙한 곳까지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죄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나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괴로움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온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낳습니다. 우리 아이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저 내면 깊숙한 곳에, 마음 저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꺼내고 싶지 않은 그 상처들과 아픔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남은 수험 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눈을 뜨며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망의 강을 내실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로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기대를, 소망을 주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말씀 붙잡는 것 잊어버렸다면 다시 붙잡겠습니다. 다시 그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나의 이 모든 평생을, 이 수험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합심하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저를 받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갈림길 앞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저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그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처와 아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괴로움의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졸린 눈을 부비며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친구들은 다 어렵다, 두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신선한 이 하루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매일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